할렐루야. 주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라는 말이 있지요. 쇼펜하우어는 죽음만이 고해를 걷는 최선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혜로움의 찬사를 받은 솔로몬 또한 허무한 인생을 노래했습니다. 지혜자들은 이렇게 인생은 절대 호수처럼 잔잔할 수 없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인생의 축제를 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을 붙들며 살고자 하였는데 삶의 문제로 잔잔함을 잃어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보이진 않지만 암초가 놓인 뱃길과도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암초들이 우리 삶의 여러 곳곳에 놓여 있지요. 또 우리 인생에는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도 없는 저 바다와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표지판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우리 인생은 예기치 못하는 풍랑으로 잠잠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지중해 해변에 거대한 배 한 척이 항해 중에 있습니다. 순풍으로 시작한 항해가 변덕스러운 겨울바람에 맞서서 미항에 이제 도착했는데요. 본문은 사실 1절부터 끝까지 봐야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앞에 나온 구절들을독해 드리겠습니다. 8절 전반절입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이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잠깐 그림을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배가 시돈에서 무라시로 해서 저 무라시에서 로마로 향해 지중해 해안을 항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호인데요. 저 무라시에서 나와서 항해를 하던 중에 갑자기 거센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을 만나는데 이 배가 이제 흔들리잖아요. 광풍이 배를 때리니까. 마침 보시면 지중해 한복판에 지금의 크레타 섬, 그레데 섬이 있지요. 이 그레데가 바람막이 역할을 해줘서 알렉산드리호가 이렇게 선회하여 미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파손 위기에서 간신히 살았는데 문제는 이 미항이 겨울 나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라는 겁니다. 12절 전반절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여러 날을 지나는 동안 사람들이 미항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따뜻한 베닉스로 가자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그때 마침 한 사람이 나서서 좌중을 향하여 외쳐 말합니다. 9절 하반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요. 지금 이렇게 바람이 매서우니까 항해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바다가 잔잔해지면 그때 출항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선주가 콧방귀를 끼며 하는 말입니다. 이보시오. 내가 이 바닷바람을 마시며 살아온 지가 몇 년인데 나는 바닷바람만 봐도
어떤지 다 알아. 곧 순풍이 불어올 겁니다. 에? 바다의 바자도 모르는 사람이 뭘 한다고? 여러분, 이 선주인 나만 믿으십시오. 예, 곧 순풍이 불어서 배가 잔잔해질 것이고 우리는 베닉스로 출항할 줄 믿습니다. 그때 출발하시죠. 자, 여러분이라면 바울과 선주의 말 둘 중에 누구의 의견을 듣겠습니까? 선주의 말이 더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말이 더 권위 있게 들려오겠습니까? 누구 말을 들으시렵니까? 제 말만 들어주신다고요? 실제로 남풍이 순하게 들어온다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이 순풍을 맞아서 이 바울을 무시하면서 배에 오릅니다. 따뜻한 겨울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속히 배가 추락하게 됐는데요. 바로 그때 여러분, 행복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고 했죠. 사람들이 뱃머리에 앉아서 아, 이제 안전하다. 이제 따뜻한 베니스에 갈 수 있겠구나. 여기는 그때 하늘이 컴컴해집니다. 우르륵 쾅쾅. 생각지도 못한 광풍이 배를 사정없이 쾅쾅 때리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이 광풍의 이름을 유라굴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승객들이 생존 싸움을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서 저기 시도네에서 유명한 파피루스 그 값비싼 용지 두루마리를 막 버리기 시작하며 안간힘을 쓰는 거죠. 모든 짐들을 다 버립니다. 누가는 이렇게 고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런 상황을 빗대어 말합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이 없었더라. 여러분, 어쩌다 저 거대한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왜 생각지도 못한 풍랑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 인생이 저 세파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내가 항상 옳다고 여기는 믿음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보십시오. 선장과 선주들은 누구보다 바닷길, 바닷바람, 물의 흐름을 잘 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자신을 단단히 믿은 거죠. 또 배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 총 236명인데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신념을 저 선주와 선장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오만한 믿음의 결과가 이제 좌초의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여명이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내 인생 살며 어둑해짐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가로막힌 승진, 건강의 적신호, 혼자 되는 외로움. 여러분의 지난 삶은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암초에 걸려 휘청거리진 않으셨습니까? 유라굴로를 만나서 사방이 가로막혀 컴컴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가운데 혹시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분들 꼭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살았던 천국 공동체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약 7, 80명이 모였습니다. 주일 학교부터 청년부 등 다음 세대들로 가득했었죠. 저는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도시교회가 참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보십시오. 학업, 취업, 결혼의 이유로 전부 도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예원 공동체를 보면 해남, 강진, 또 장흥, 내 고향 이야기 안 했다고 서운하지 마십시오. 도서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가 이렇게 도시에 나올수록 시골 교회는 자연스럽게 약해져 갑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역시 인적 인프라가 약해지더니 항해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방주로 불리는 교회가 세상이라는 암초와 풍랑에 파손될 위기에 있었죠. 한두 사람씩 거룻배를 내리죠. 거룻배가 뭔지 아시죠? 커다란 배에서 육지를 향해 내려갈 수 있는 조그만 배들, 거룻배를 타고 빠져나갑니다. 사역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영적인 방주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정 보시는 분들은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앙도 주춤거리는데 인생의 풍랑을 맞았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구원의 방주로 부름 받았건만 이 교회가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명이 없었던 그런 상태였었죠. 다시 본문을 보실까요? 지금 알렉산드리아 호에는 236명의 승객들이 타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쾅쾅 때리니 벌벌 떨고 있지요. 야, 이제 여기서 끝인가? 내 파란만장한 인생, 이 지중해 한복판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그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탄하고 있을 그때 바울이 벌떡 일어나 외쳐 말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크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었던 236명의 승객들 중에서 오직 바울만 마음이 편안한 상태입니다. 어느 누가 풍랑에 배가 처참하게 얻어맞는데 이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저 유라굴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좌초되는 배 위에서 풍랑을 꾸짖었던 한 사람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파손될 위기에서 풍랑을 꾸짖었던 그 한 사람, 그분이 누구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바울이 외쳐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알렉산드리아 호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또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로마에까지 가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 배는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절대로 파손되지 않을 겁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됐는지 보실까요? 27절입니다. 열 날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바울의 말대로 상당히 잠잠해졌습니다. 위라굴로가 순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표류하다가 열 날째 되는 자정, 그 무렵에 육지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알렉산드리호가 어느새 아드리아 바다 부근의 그 육지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사람들이 이 배가 아드리아 부근에 정박하자 이제 때를 기다립니다. 날이 밝기를. 날이 밝자 사공들이 재빨리 어떻게 합니까? 닻을 내리고 바다에서 내리러 갑니다. 혹시나 배가 암치에 걸려 좌초될까 하여 급하게 거룻배를 내려 탈출하려고 합니다. 저마다 이 거룻배에서 내려서 빨리 육지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그때 바울이 자중을 압도하며 다시 외쳐 말합니다.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하는 말이요. 여러분, 이 배에서 내리면 절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전에도 미항에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출항하여서 풍랑을 만났었잖아요. 또 바울의 말대로 광풍을 뚫고 나왔으니 마음은 안 내켜도 저 하나님의 사람의 하는 말을 한번 믿어보자 했겠죠.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리고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바울의 말대로 모두가 배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 않도록 사람들이 거룻배를 끊어내 버리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핵심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배에서 내리지 맙시다. 구원의 방주에서 내리지 맙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딱 읽으면 읽을 때마다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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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경을 읽고도 이해가 안 되니까 누군가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 어떻게 합니까? 성찬식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네? 집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도는요. 무엇보다 초신자는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신앙의 ABC를 배워갑니다. 처음에 교회 나와서 성경도 못 찾았는데 나를 도우시는 섬기시는 권사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찾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죠. 이웃을 돕고 선교에 힘쓰는 일. 나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할 때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고 또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하십시오. 배를 떠나지 말고 이 배를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실 하나님만을 함께 바라보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예언교회, 이 거룩한 방주에서 절대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함께 하나님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시골교회 가니 평균 연령 70세. 감사하게도 약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면 한없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가능한 있는 것들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몇 분의 어르신들. 그리고 교회가 자가 건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고초.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항해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열심히 있게 신앙의 노를 저어가며 저 바울처럼 저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내렸던 분들 다시 올라오십시오. 우리 다시 힘차게 구원의 방주로서 항해해 나갑시다. 함께 나갑시다. 그렇게 열심히 항해하던 어느 날 1명, 2명, 3명 돌아오더니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기능을 되찾아갈 수 있었음을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힘차게 항해하고 있는 어느 날 어떤 노권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제가 10년만 더 빨리 목사님을 만났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10년만 더 빨리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어때요? 10년만 더 빨리 저를 알았으면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그분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흔들리긴 했어도 여기서 안 내린 게 참만 다행이야. 이 구원의 방주에서 뛰어내리지 않은 게 참만 다행이야. 다시 이렇게 구원에 항해할 수 있잖아. 이 구원의 방주에서 내리지 않은 거 참말 잘했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방주, 이 예언교회 끝까지 자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이번엔 옆 사람 손을 잡으세요. 꼭 잡고. 감정 실어서 잡지 마시고 부드럽게 잡으세요. 자, 그리고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항해합시다. 우리 다시 항해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저 고해를 건너기 위해 구원의 방주인 예언교회에 탑승하였습니다. 이 예언교회 호는 우리 주님께서 선장되십니다. 물론 주님과 함께하는 방주일지라도 거센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명이 사라져 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구원의 방주에서 거룻배를 내리고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도 찾아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이 구원의 방주에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저 인생의 항해, 내 직분의 항해,
내 사명의 항해, 그 항해를 향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주님과 항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로마에 가기까지는 이 배는 절대 파손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 구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예언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복음의 항해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복음 항해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저 알렉산드리아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짐을 버렸습니다. 기구들을 버렸습니다. 거룩배까지 끊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최선, 또 내게 힘이 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또 저 선장과 선주들처럼 자신의 경험, 지식 믿지 마십시오. 백부장과 승객들처럼 주변 사람들의 지식, 지혜, 믿음에만 기대지 마십시오. 살기 위해서, 이 복음의 향해, 구원의 항해를 위해서 가능한 끊어낼 수 있는 거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교회라는 구원의 방주를 힘차게 항해 나갔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그게 어떤 짐이든 어떤 기구들이든 어떤 거룩배든 모두 다 끊어내고 주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방주에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구역 모임을 더 활성화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예배 끝나고 구역 모임하고 밥 먹자가 아니라 진짜 이 구역 모임 안에서 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인생의 고민을 나누고 영적으로 더 교제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암초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구역 모임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휘청거리고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주님과 함께 항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키 누가 잡고 계십니까? 키. 배 운전대를 키라고 하죠. 우리 주님이 이 키를 잡으셨고 주님과 함께 항해하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인생 고해에서 은혜로,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인생 고해에서 은혜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제 고해가 아니라 은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항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절대로 이 배에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이 배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항해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 바울의 외침처럼 주님, 우리 인생 고해와도 같은 우리 삶의 여러 상황과 환경들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의 항해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언 공동체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물러 인생의 암초들을 서로 제거하고 인생의 풍랑들을 꾸짖으며 주의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언의 모든 공동체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와 함께 항해할 때, 믿음으로 다시 항해할 때, 지금까지는 고해였지만 이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항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